욥기 4장부터 어제 읽은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을 받고 재앙이 임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하는 주장을 했고, 욥은 이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기는 이러한 고통과 재앙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어제 31장에서 끝이 나고, 이제 오늘 32장부터 36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 뜻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부스라는 지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이름이기도 한데 우스의 형제입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엘리후와 욥은 조상이 같은 친척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가문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자 욥과 친족 관계인 관계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엘리후라 하는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평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주장의 대부분이 욥의 친구들이 한 주장과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엘리후가 욥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엘리후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한 부분과,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모두 되받아치면서 변론을 했는데, 엘리후의 경우에는 그가 이야기를 끝마치고 욥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들어서 이것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엘리후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정말 명확하게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은 엘리후 역시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욥을 둘 다 나무랍니다. 2절 3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우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이 계속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욥이 자신을 지나치게 변호한 나머지 자기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자기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이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욥을 바르게 권면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직 인과응보의 교리 하나만 붙들고 욥을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단순히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욥을 위로도 하고 또 책망도 해야 하는데 오직 인과응보라는 것만 가지고 욥을 정죄하다가 보니까 논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화를 내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눈에 띄는 게 이게 화를 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사실 화가 났을 때는 언행을 멈추는 것이 지혜죠.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거친 말과 상대를 공격하는 말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를 내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화를 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하르 아프는 콧구멍이 달아오르다 혹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말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이 열정이 자기의 감정에 근거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실 엘리후는 욥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연장자들인 선배들에게 함부로 조언을 할 처지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니 말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터지게 된 가죽 부대와 같이 압박을 하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화를 내다, 열정적으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고난이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주장을 하고 이에 욥도 또 그 친구들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충고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정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혀는 서로 높인 자리를 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무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전도의 벙어리,
기도의 벙어리는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 필요 없는 말에 지칠 줄 모르고 움직여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입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혀로 기도하시고 그 혀로 기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축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과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힘입어 열정적으로 이 논쟁에 개입함을 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전능자의 숨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니 또 욥의 세 친구도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읽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지혜와 담대함,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이고 비겁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고 지혜로운 말이 선포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